네, 오늘 읽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의 약 중후반 정도, 후반에 기록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특별히 그의 인생의 후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의 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시편 18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말씀은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깊이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사랑인가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어근이 이제 히브리어는 어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어근이 여자의 모태, 자궁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이제 어근으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는가,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깊이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을 사랑할 때 깊이 있는 사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깊이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또 어느 순간 또 어떤 어려움 간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 그 순간에도 항상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깊이 있게 사랑하잖아요. 아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것처럼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은 이제 1절 앞에 보면 우리가 표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제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되어 있는데 말씀 한번 사무엘하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는요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편 18편이든 사무엘하든 다윗이 고백한 것을 양쪽에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의 인생 후반 가운데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것이 시편 18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윗은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나의 요새, 또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백, 여러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의 문제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방패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시구나. 그러면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편 18편 1절로 6절을 보고요. 내일은 7절부터 15절을 볼 건데 우리가 시편 18편의 후반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편 18편 46절로 50절입니다. 시편 18편은 매우 긴 시죠. 근데 그 중에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지금 앞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후반절에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또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썼던 그 용어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 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사울을 만났던 것, 또 그리고 압살롬을 만나서 그 고난을 겪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49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앞서 있던 흐름과 조금 다른 열방에 관한, 이방 나라들 중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5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다윗은 사실은 나의 왕 혹은 나의 핏줄에 의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단순하게 자기의 삶만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때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긴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냐면요, 이 49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들과 조금 다른 더 넓은 눈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시편 18편 49편이 49절이 로마서의 인용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시편 18편 49절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1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를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진짜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면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방이 소망을 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시편 18편에 지금 다윗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다가 시편 18편의 마지막에 가면은 왜 갑자기 열방과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 그리고 그가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했는가 보면 이제 이러한 성취가 다윗은 알지 못하는 중에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온전한 소망, 이방 나라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님뿐임을 다윗은 보고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여 열방 가운데 소망 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할 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편 18편 2절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의 마음처럼 열방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추석 가운데 내가 만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리고 때로는 나라가 혼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